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마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 도마를 떠올릴 것입니다. 도마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자기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믿지 못하였는데 다만 도마만이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에 도마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역시 의심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보고도 잘 믿으시나요? 만져보지 않고도 확인하지 않고도 잘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누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잘 믿으시나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도마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고, 자기가 보고 만지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도마더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들 모두도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체험한 것 아니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보고 만져보고 확인한 그 결과를 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아는 것이죠. 어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우리 서무정 장로님을 안다고 내가 서무정 장로님을 믿는다고 하지는 않죠. 그것은 서무정 장로님이 아직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니라고 혹은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절대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지만 믿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것입니다. 다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등을 켜면서 이 전등을 스위치를 올리면 내가 이 불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전등을 켜는 게 아니죠. 그냥 그거는 아는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전등에 전선이 연결되어지고 전기가 연결되면 불이 들어올 거라고 그냥 아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 되지 않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알기는 하는데 믿음 안에서 아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알미오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하자면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으면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 혹은 증명이 되지 않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결론이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하면 믿고, 만약에 과학자들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과학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지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저의 믿음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신 분을 믿기에 그것을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과학과 믿음을 혼돈하거나 섞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도마는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자기들이 보았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도마의 이 말에는 혹시 당신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환영을 보고서 환상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들이 보았다는 분이 정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그분이 맞습니까? 그분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시 다른 분하고 헷갈린 것은 아닌지 혼동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그분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눈앞에서 죽으셨다면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도마가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지 8일. 그 8일이 지나고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그중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자기의 눈으로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직접 찔러 넣어보고 그래서 그 상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내용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주님이 알고 계셨으니 누가 말해줬나? 주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도마의 대답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여 도마에게 찾아오신, 그런데 부활하여 찾아오신 주님 말씀 한마디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못 믿겠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항변하던 도마는 어디 간 것입니까?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던 도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도마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으면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봐야 되는데 상상의 날개를 펴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도마는 그렇게 믿지 못하였을까? 상상의 날개를 펴봅니다. 그것은 여러분, 도마가 절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요, 주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간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면 나도 죽겠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그처럼 사랑했고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도마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주님은 죽으셨지만 도마는 죽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도망하였죠. 주님은 죽으셨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죽어서 가시는 주님과 함께 있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죽어가시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있지도 못했던 그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도마의 절망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함께 죽겠다고 하였는데 죽지 못했던 죄송함,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보낸 슬픔, 그 슬픔이 도마에게는 절망감으로 다가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철석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 앞에, 아니 다른 사람 앞에도 우리가 감히 나타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과 좌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을 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절망감이 크면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꺼려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엔 전화기도 다 꺼놓고 누구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감정이 깊어지고 또 그런 감정이 길어지면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식의 모습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로서 그러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마도 도마는 홀로 있는, 그런 혼자 우울하게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도마가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크면요, 의심도 큰 법입니다. 사람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아무리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슬픔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에겐 가서 무언가를 자꾸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희망이 넘치는 말을 들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일도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안 되는 쪽으로, 할 수 없다는 쪽으로만 몰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런 절망감에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도마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믿어야 하지만 믿지 못하는 우리들,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우리들,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실 것이며 거기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꼭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믿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도마, 그 도마가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 그 도마에게 주님이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도마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도마는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만져보고 나서야 믿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란 바로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고 믿은 주님의 제자들과 도마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도마만 의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도마만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만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의심이 많았고 다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도 다 비로소 보고 나서야 믿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무덤에 찾아갔던 세 여인들도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여서 그래서 환상론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 나서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듣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두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믿는 사람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남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인도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군병들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전이라고, 기독교 경전이라고 부르면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66권, 이것을 가리켜서 정경, 바를 정자 쓰고 경전에 경자를 써서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경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와 믿음을 전해주는 책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경에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책, 그걸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경 중에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마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목수 일을 하게 되는데 왕이 도마에게 왕궁을 짓는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도마는 왕궁을 지을 돈을 모두 자선 사업에다가 써버립니다. 왕이 건축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붕만 씌우지 못했다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돈을 더 보냅니다. 그 돈마저도 다 자선사업에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도마가 왕궁을 하나도 짓지 않고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를 감옥에다 가둡니다. 이제 도마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의 동생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하늘나라에서 멋있는 궁전을 보게 됩니다.
저 궁전은 누구의 것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마가 당신의 형을 위해서 지은 궁전이라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도마가 왕의 건축 자금으로 베푼 선행으로 하늘의 왕의 궁전이 멋있게 지어졌더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다가 결국 마침내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열정적인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회복되고 더욱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따르지 못하여, 또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알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노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갈 수만 있다면 모이기를 힘써 하려고 했던 이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모이기를 힘써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만들기를 소망하고자 그리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듣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도마를 책망하고 도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를 도와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도마보다도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며 여러분 그 자라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더욱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이 자라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